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맨 나중에, 그렇죠? 맨 나중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 대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세대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바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커비넌트 언약을 맺었죠. 그때 언약 맺을 때니까 그 시내산 산 전성 같은가 완전히 불타고, 그렇죠? 흑음과 흑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어디래요? 적합고리니 가나안 땅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때 대부분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습니다. 자, 2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강론한 게 뭔가? 그게 바로 신명기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서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강론하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이 있어.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묵상하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은 같이 거기서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 천국 가는 길, 약속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자세, 이 부분들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요? 갱신해야 돼. 새롭게 해야 돼. 이제는 그 말씀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약하게 되었다면, 가볍게 되었다면 오늘부터 돼요? 말씀을 중하게 돼야 되는 거야. 마치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때 어때요? 흑음과 흑암, 불붙는 큰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도 이 순간에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중하게 생겨야 돼. 그 말씀은 생명처럼 얘기해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명령. 그러니까 어떤 건가? 이 말씀을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은 우리의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규범, 어떤 그 길, 그러한 모든 것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빌드업,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세운 것은 바로 모래성에 세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신앙과 가치관과 믿음을 어디요? 빌드업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험한 풍파가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거센 물결이 다가와도 거기서 요동합니까? 요동하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죠. 왜? 반석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어 내 말을 지키고 행할 때 너희들은 내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곁길로 가서 사이길로 가서 흔히 제가 강조하는 삼천포로 빠지는 인생들이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빌드업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한국부터 그건 모래성에 짓는 집 가는 거 다 헛사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부분들이 됐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의 그 대타가 다음 타자가 누구야?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했죠. 계승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가나안 정복할 때는 어떻게 군사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들을 훈련할 건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나도 그 얘기 안 했어. 이 율법책을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지켜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형통하겠다. 거기서 형통은 어떤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뭐야?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싸울 수 있는 뭔가 돗자리를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지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해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리고성에서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온전히 지키고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 근데 아이성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을까? 말씀을 안 지켰어.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인생이 아간인 것뿐이지 다른 인생들도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 없다?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을 봤기 때문에 니네들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그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한마디 말해서 시범 케이스에 걸려버린 거야. 어떤 시범 케이스?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니네들이 이렇게 대표할 거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세울 때 뭐예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자. 응? 아, 시범 케이스 걸리면 아주 하나님의 그 징계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부분에서 온전한 신앙, 바른 믿음을 지키고 빌더 세우자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형통케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형통케 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라는 것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분에서 시편 기자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준다? 소생케 해준다. 지금 20번 했을까? 아직까지 이제 답이 안 나오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우둔한 자를 뭐라 해서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그건 변명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그 말씀 우리를 뭐니까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좀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뭐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전하게 100% 행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야? 기쁨과 평화가 오는 거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그때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야? 마치 누구의 자식처럼? 어둠의 자식들처럼 이 회색지대에 가고 그래서 곁길로 쌓이길로 가는 세상 문화에 답습하는 빠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뭐냐? 명령이다. 확실히 그것은 뭐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행하라 제는 것이. 또한 이 우리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뭐니까 전인격적으로 지켜라. 아멘? 전인격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전인격적인 것은 뭐냐? 마음과 그냥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이건 50%밖에 안 돼. 마음이 여러분이 잡았으면 뭘로 나타내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야? 가짜야. 작아. 거짓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전히 행동하라. 이 부분에서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요? 샤이 믿음, 거짓 믿음이 생겨.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부분에서 불안정 부분이 나타나요. 하나님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위적인 것은 뭐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좋은 말은 다 들어갔어.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말씀을 들으면 뭐야? 행함으로 나타나는 얘기. 그러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떠내려가야 돼? 아니면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야? 그냥 요동치고 흘러가는 인생이야.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안 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 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려 그냥. 그 인생 참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핏부림을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이 인생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세상을 향하면 어때? 나가면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 야 니네들 그 나한테 제사 지는 거 나 지금 머리가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마당만 밟는다. 내 마당만. 성경 마당만 백날 봐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인정 안 해. 열매 맺은가 못 맺은가 못 맺어. 전인격적인 거였어. 우리 심령 보냈어. 그래서 주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다시 강조하시잖아. 신명기는 뭐야?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 상기시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 때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 부분에 대해서 대적했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최고 수준의 전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뭐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에 또 잔머리가 발달돼 가지고 모두 제물을 떼게 되면 고르반 뭐야?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반의 순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멘? 아멘. 그래서 100%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분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부분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마지막 할 때 옥합을 깨뜨릴 때 몇 프로 바친 거야? 100%. 아니 300데나리의 그 나비향이면 어마무시한 거잖아. 시집갈 미쳤냐. 그것만 거기서 그냥 조금만 줘도 그래도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데 야 역시 마리아는 뭐야? 통도 커. 그걸 통째로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가로주다가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 응? 저거 어떻게 해서 좀 삥땅 쳐가지고 좀 제 뒷주머니 찰라고 했는데 싹 예수님한테 버려버리니까 그냥 열이 확 나버린 거야. 거기다 뭐야? 그 옥합 부분에 그것만 팔아도 그것도 좀 돈 되는 건데 그것까지 깨버리네 이 인생이.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그걸 낭비라고 하는데 어떤 낭비야? 그건 값진 낭비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값진 낭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값진 낭비다. 또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내적인 부분과 내적인 믿음이라면 외적인 행동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각오를 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한 그 태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거죠. 그렇죠? 아멘. 깊은 거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서 단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현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대 부분은 우리가 핸드폰만 펴도
그냥 설교가 그냥 홍수처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물을 우리가 쉽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야. 현대의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그 난관에 봉착한 거야. 우리가 그냥 수시로 그냥 말씀만 봐도 그냥 이런데 정작 인생들이 뭐냐. 그래도 전에는 어때요? 전에는 우리가 교회 갈 경우는 항상 뭐야? 성경책을 오른손에다 끼고 딱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 이렇게 됐는데 요즘 인생들은 저게 뭐야? 이게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어때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그만큼 말씀에 대한 우리 부분들이 참 가볍게 경홀이 되어 있는 거야. 아멘?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가? 하나님께서 할 때는 뭐야? 그 왜 말씀이 중함이야? 천지만물을 줄 때 뭘로 주셨어? 말씀을.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빛이 이랬으며 빛이 있고 궁창이 이 사람의 궁창이 있고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겁게 대합니까? 가볍게 대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말씀의 태도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뭐하라? 체질화시켜. 도대체 체질화시키는 거 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8절, 7절,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9절까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것은 핵심이 뭐야?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야. 응?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마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아멘. 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그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마음판에. 그럼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 그냥 아니 말뚝을 박는 거야. 말씀을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자리에 말뚝과 기준을 세는 거야. 우리가 전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딱 일사불란하게 통일시키려면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준이 필요하잖아. 기준! 이 말씀이 스탠다드,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모든 게 산동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말씀, 마음판, 그게 바로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체질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과 영적인 긴장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터뜨려서 깨뜨린 방망이 같지 않느냐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옹고지 같은 마음, 그 개떡 같은 성격 이런 것들을 깨부시려면 말씀 아니고는 불가능해. 그렇죠? 응?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는 인생들 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깨질 수가 있겠어?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체질화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 이게 뭐 성격들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저기 뭐야 그거 쉽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 그냥 뭐 여러분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참 안 바뀌어진다. 인생들 나름대로 똥꼬집고 가고 있고 나름대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안 바뀌어진다는 걸 모르겠어. 근데 그걸 부시려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 불같은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 부셔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잘게 부서져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고개 듣다고 어때요?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보여? 어떻게 깨집니까? 내가 전에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게 깨진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고백의 핵심 뭐야? 그 생명력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생명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까마귀를 많이 먹었는가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야. 내가 니네들 까마귀 먹고 자주 망각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뭐라는 거야. 잊지 말라고. 응?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응? 내 손목에 세계라.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그 머리에다가 붙여놓고 손목에다도 이게 말씀을 붙여놓은 거야. 말씀을 모세오경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서 집어넣은 거야. 뭐야? 틈만 날 때마다 그 말씀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인구는 소수지만은 어때요? 세계의 부를 상당수를 엄청나게 많이 누가 갖고 있어?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 미국의 하버드나 그 다음에 아주 그냥 MIT 대학이나 이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살지 인구는 소수인데 그들이 거기에 그 하버드대나 그쪽에서 재적 학생 수를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축제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어보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 뭐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유대인들이 뛰어나 안 뛰어나? 뛰어나. 뛰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면 떡방지 끓이기 복을 받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때. 근데 반면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인 거야. 아멘? 그 부분에서 모든 질병이 임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하게 생각하자.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체질화시키자. 그 말씀은 뭐야? 우리 마음판에 새기자. 더군다나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커비넌트 언약을 맺을 때 뭐야? 율법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자, 이제 모압 평지에서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 그렇죠? 이제 없어 거의. 자, 지금은 뭐야? 이제 새로운 세대잖아. 새로운 세대는 뭐가 필요한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상기시키는 그것이 필요한 거야. 아멘. 아멘.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당대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도와 교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죄도 만만치 않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야?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만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과 양육을 하지 못한 거다. 뭐였다? 직무유기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각자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직무유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을 결국은 뭐냐? 이 종말론적인 성취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자. 아멘? 종말론적인 성취.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어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야? 그 옷에 뭐를 써? 세마포 입죠? 아멘? 그 세마포 뭐야? 성도들의 뭐야? 옳은 행실에. 아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인이 신앙인 되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뭐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 세상적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에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깊이 따라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솟아있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빌드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자의 모든 하전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바꿔 표현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웃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것을 지금은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또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